평소에 아내에게 불만이 많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김 사장이랑 재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 김 사장은 당신하고 원수지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편이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맞아, 그놈은 나랑 원수지간인데 그래서 당신이 결혼하는 게 내가 그놈한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남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신혼 때는 다들 이렇게 부르시죠. 오빠, 자기야, 이렇게 콧소리를 좀 내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누구 아빠, 애 남편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모두 이 말이 통일됩니다. 어떻게 통일되냐면요, 다들 이렇게 통일되죠. 네 애비, 또는 그 남편, 또 그 인간, 그 왼수 등 이렇게 다들 한 단어로 남편은 통일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결혼 전 아내는 오빠 없이 못 살겠다 하더니 이제는 그 왼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게 되면 지갑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이 원수하고도 사는데 뭔들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행복하게 해줄 그놈 혹은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가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목마르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2000년 전 한 팔레스타인 이 여인도 그놈을 통해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여인이 가고자 했던 그곳으로 함께 가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권위가 침범당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굳이 꼭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한 제자들은 많은 불만이 있었겠죠.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는 것은 금기사항인데다가 또 이곳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인들과 마주해야 할 것이고 또 어쩌면 이들에게 음식이나 잠자리를 구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0대 때 부모님이 정해준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이 여인이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한 남편에게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겨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여자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며 남자는 여자와 길게 이야기하지 말며 아내라 할지라도 길에서는 여자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짐작하실 것입니다. 여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시대였지만 이 여인도 이 결혼에 대한 깊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상하고 경건한 남편과 함께 많은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은 기대가 있었겠죠. 여러분은 결혼해 보시니 어떠십니까? 결혼하시니 기대하신 것만큼 행복하시죠? 아멘이 없으신 걸로 봐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에는 이 여인은 오늘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도 자신의 행복을 채워줄 남편을 기대를 했습니다. 또 이 여인도 자녀를 통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의 어떤 여인들처럼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내 지위인 줄 알고 자녀의 성적이 또 내 인생의 성적인 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헤어짐으로 이러한 그녀의 꿈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남편이나 아들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살기 위해 또 다른 남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처음 실패했으니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이 여인도 잘해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폭력도 참았을 것이고 때론 남편의 외도도 참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두 번째 남편에게도 버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 여인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줄 한 남편을 늘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 이제 실패했으니 이 두 번째 결혼도 정말 잘해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처음 한두 번 정도는 가족이나 친척들은 이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자 그녀와 이 친척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수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잘못만으로 헤어진 것도 아니죠. 이 여인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이 여인은 손가락질을 당하며 넌 우리의 수치야 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마을의 큰 문제거리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오늘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12시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낮의 정오에 도착한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물가에 앉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제 길을 걸어온 탓에 목이 무척이나 마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손에는 이 우물을 퍼올릴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물을 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 여인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보통의 우물가에는 마을의 여인들이 함께 모여 다녔습니다. 이제 물동이가 무거우면 서로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남편이나 시댁의 뒷담화도 하는 여인들의 모임 장소였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정오 때쯤 이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샐러드 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이곳에 갔더니 이 유모차를 대동한 어머니 부대들이 다 함께 곳곳에 모여서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또 하시고 서로의 또 뱃살을 보면서 막 애교스럽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모든 이 부대에 온 누나가 언니들이 진짜 누가 언니인지를 모르겠는데 다들 서로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샐러드 한 접시 더 가져오면서 함께 전우회를 막 불태우고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이 당시 야곱의 우물도 언니들이 모여 서로의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것도 사람이 오지 않는 이 정오 시간에 이 여인은 혼자 물을 길러러 온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혼자 이런 시간에 물을 길러러 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의 벽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우물가에 한 유대인 남자가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로는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좀 주춤했죠.
그러나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운물을 길러 가지 않으면 다시 왔을 때 이 마을의 언니들과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를 무시하고 운물을 길러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운물을 막 떠대는 순간 그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여인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코 말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이렇게 내가 운물로 혼자 온다는 것을 알고 이 유대인 남자도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깊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물을 떠서 얼른 갈 테니 더 이상 나에게 추근대지 마라. 이렇게 혼자 물을 떠러 오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삶인지 내가 알기는 하니? 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운물이 얼마나 깊은 운물인데 물을 뜰 두레박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우물은 위대한 조상 야곱이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준 것인데 유대인이라고 너무 잘난 체하지 마세요. 보통의 유대인 남자라면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 유대인은 이 여인의 말을 다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를 꺼내자 여인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 다섯 남편은 그녀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웅덩이에 빗물이 잠시 고이듯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잠시 채워질 수는 있으나 이건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깊은 목마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녀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녀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녀의 삶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뿌리가 그녀의 삶에 자라나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마름은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들이 드러나서 치유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상처로 얼룩진 이 여인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로 향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가 없는 오늘 저와 우리 여기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것이 혹시 월급날이십니까? 월급은 홍해의 기적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적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합니다. 혹시 그것이 명예나 세상의 성공이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목마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도 이런 나의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는 걸 보기 원하십니까? 내 내면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도 이 목마름 때문에 죽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직장에서 늘 거절당하고 학교나 교회에서도 거절당합니다. 때론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우리는 거절을 당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거절을 통해 우리의 이 자존감을 정말 짓이겨 놓습니다. 그리고 세상 우리를 얘기합니다.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태초에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내민 손을 거절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이 예배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기도할 때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두레박에 있는 물과 같지만 기도는 그 두레박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물을 내게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예배 때 내 영혼을 적셔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강구합시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이 남편의 거절에서 온 게 아니라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서뿐만 아니라 한 번도 예배를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 여인에게서 예배는 장소와 형식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가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청년부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죄송하지만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예수님의 실체와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신앙의 뿌리가 없어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면서 평생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철이 들었냐는 것을 느끼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언제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가 철이 들기는 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들었다고 느낄 때에는 내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부모의 나이가 되어 보니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자녀들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자연스럽게 알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그 황정민 씨가 영화에도 했죠. 국제시장 한 번쯤 매체나 영화를 통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와 국제시장을 자주 갔습니다. 이 국제시장 길가에는 순대를 팔았는데요. 정말 순대가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 순대를 사달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순대를 사달라고 말을 못한 이유가 어머님이 사주지 못할까 봐.
그리고 이렇게 사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더 이상 저를 시장에 데리고 가지 않을까 봐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국제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순대를 1,000원어치 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이 어린 아들의 마음을 왜 못 얻겠습니까? 그날은 정말 제가 먹었던 그 순대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던지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순대를 한 입에 넣었을 때 입안 가득 탁 트진 그 당면 맛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대를 먹는 날 세상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면 순댓국 추천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 먹고 있는 저를 보시며 한 점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빠이다 보니 때도 이 지갑이 비어 있을 때면 아이들만 먹을 것을 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때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나이 50이 넘어서야 이제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신앙의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평생 교회의 앞마당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철이 들면 자연히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 소를 드리고 1,000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화려한 성전을 봉헌하고 멋진 소리를 내고 웅장한 사운드를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 아파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우리도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을 붙잡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처럼 예배 이전에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서 세상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 여인에게 메시아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힘이 있고 당당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100만 원 타고 오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작고 초라한 시골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목마른 자로 배고픈 자로 나그네와 병든 자로 오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눈에 보기 좋은 세상 열매만을 붙잡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뿌리를 둔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 이제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처음 유대인에서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마침내 그리스도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오늘날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내면에서 신앙의 뿌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로 자라날 때 우리의 그 목마름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야 이 여인은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고자 했던 그곳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한낮의 그 뜨거운 태양을 가로지르고 우물가에 먼저 오셔서 이 여인이 가고자 했던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신 분 중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하신 분이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분께 주님께서 믿음의 기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미신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있다고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이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당신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함께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아픔에 오늘 사랑과 용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나의 목마름에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가 오늘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제 마음을 정직하게 나누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려움은 한꺼번에 옵니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어려움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상의 파도가 몰아치자 너무나도 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큰 어려움이 부딪히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삶에 들어오자 내 안에 정말 주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도 있고 세상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주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마음이 두려워지니까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큰 낙담이 왔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때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도저히 감사나 기쁨이 있는 시간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늘 감사합니까? 정말 무책임한 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정말 이 가운데에서 이 기쁨과 감사를 붙잡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띄고 나니 정말 기도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기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